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받으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보좌 앞에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희 주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힘겨움을 느낄 때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난한 은혜입니다. 온
하나님이 그리오니 우리를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 나를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우리를 힘든보다도 희게 씻어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위력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맨 길에 하늘을 따라오사 주님 기쁨보다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요. 속죄함이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죄함을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신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고백한 이 사랑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경을 부소서. 내 마른 것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3절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배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 영혼이 더욱 깊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내 가슴이 주님 아버지 깊게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사랑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의지할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주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쁜 마음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만져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지고 어려워하는 종들도 계십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져 주셔서 깨끗함으로 속한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축복기 돌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복더위가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때 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릴 것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것을 구별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격되어지는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목을 달아서 감사하는 아버지 예물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가 메마른 시대에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목 따라 감사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결코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동참하고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오병이어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모자람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로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지만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섬기는 가정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You are good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장에서 봅니다. 이사야서 5장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산을 파서 돌을 세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하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께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포도원의 노래 The Song of the Vineyard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사진이 몇 장이 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원장님? 이게 뭐지요? 우리 반석교회 앞마당에 있는 옆마당에 있는 감입니다. 감. 아주 이쁘죠? 탐스럽죠? 다음 사진? 이거 뭐지? 우리 교회 감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무화과도 있어요. 올해 무화과가 엄청 컸고요. 역대 최고로 지금 컸고 가장 많은 지금 열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준비됐는데 이거 뭐죠? 이건 목사님 댁 앞에 있는 가지입니다. 올해 처음 심어봤는데 그냥 월마트인가요? 거기서 가지가 눈에 보여가지고 그냥 사다가 하나 심었는데요. 와, 가지 잎 아세요? 가지 잎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그 잎 사이에서 지금 가지가 이렇게 지금 맺히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처음 키워보는 가지인데 정말 이쁩니다. 열매를 바라보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요 하시는 분 계세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면 다 마음이 좋지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자동차 다시 키 걸고 교회 떠날까 하다가 다시 한번
감나무에 가서 감도 보고 또 무화과 나무도 쳐다보고 그런 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요. 또 뭐냐면 우리가 감을 바라보면서 저 무화과를 보면서 우리 기대가 되잖아요. 저게 완전히 익었을 때에 맛보리라, 그죠? 맛보리라. 감이 우리 교회에 있는 감이 참 맛있습니다. 심은 사람 닮아서 참 그다음에 또 뭐예요? 무화과는 더 달아요, 더 달콤해. 그래서 우리 과일 그러면 달콤 새콤 이런 맛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열매의 맛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의 맛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자, 가슴에 손 대고 다시 한번 우리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Brother Bill, would you read that for us?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아멘, 아멘. 제가 부인 되시는 소비사님께 묻습니다. 이런 맛 나요? 우리 소비사님이 은혜롭게 대답했어요. 맛이 날 뿐만 아니라 맛을 본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맛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부족한 종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의 맛에 대해서 우리도 소망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계관, 대략을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저자는 Author of Isaiah is Isaiah. 이사야의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는 이 말에 이사야 전체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이사야는 예샤라는 하나님을 뜻한 구원자라는 예샤, 예슈아, 그죠? 예슈아라는 구원자를 뜻하는 예슈아에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야후라는 이 합성어가 돼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는데요, 이사야 전체 26번이 언급된대요. 구원,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26번이면 66권에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예언서를 읽어 나가는데 이사야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7번밖에 안 나온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사야 한 권이 얼마나 많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언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이 예언서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어두운 책을 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도 품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참으로 좋은 책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신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핵심절은 2절인데 43장 11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43장 11절 43장 11절 chapter 43 verse 11 it is the one of the key verses. 같이 한번 크게 있습니다. 43장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Brother Bill.
아멘, 아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다른 키 벌스입니다. 우리 53장 5절입니다. Chapter 53 verse 5. 53 verse 5.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열방들의 죄악을 감찰하시고 마침내 결국 하나님의 손을 들이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를 품고 계셔요? 그들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주중까지는 아마 어려운 심판에 대한 예사사를 읽다가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확 바뀔 거예요. 바뀌면서 어린아이가 사자 입에 손을 내게 되면 그날이 오게 되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제 어린 양이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그 이후에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크게는 두 가지, 조금 더 세분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크게 두로 나누면 66장인데 66장은 성경 66권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심판이죠. 심판의 메시지. 구약 39권 의미한다 하고요. 그 나머지 40장에서 66장까지 27권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도래, 메시아의 도래를 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약 27권을 말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지요. 이사야라는 예언서 중에 대선지서 중에 첫 번째 이사야가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근데 한 부분을 더 나누게 되면 여러분이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과 연관된 일이 있습니다. 그죠?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찬양대를 앞세우라 할 때 차단이 울려 퍼질 때 아수르 군대가 패망하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또 히스기야가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베풀었던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저국의 사신 앞에 자기의 모든 내밀한 걸 다 보여줬다가 결국은 저국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패역한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과 함께 구원의 방편, 즉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줌으로써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부제를 가진 본문으로서 여러분 본문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감상할 때 특별히 시편을
지나왔잖아요. 시를 감상할 때는 이렇게 절을 이렇게 나누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는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시가 간략하게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짧은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믿으신 다음에 장편 소설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게 짧은 시다. 왜냐하면 읽는 사람마다 다르고 읽을 때마다 다르고 믿으신 다음에 시대마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에 내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오늘 포도원의 노래라는 짧게 표현된 우리 시 7절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면 우리 1, 2절 포도원을 만드시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 4절은 좋은 포도는 고사하고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가게 되면 기대를 저버린 포도원에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일까요? 어떻게 느끼셔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래서 우리 본문을 한번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가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그 포도원을 내가 노래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라고 시작 도입 부분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일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 거룩성 때문에 여호와의 포도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굉장히 은유적으로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금방 캐치가 되지요? 근데 선 지식이 없으면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 포도원이 누구 거란 말이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7절에 소개하고 있죠. 7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이렇게 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즉 이스라엘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데 지극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 때 거친 땅에다 만들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가장 기름진 곳.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의 동편에. 뭐를 만드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손이 간 곳.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곳. 그 가든이에요. 가든. 그 가든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포도 만드실 때도요. 가장 기름진 곳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포도를 만드셨어요. 가장 기름진 곳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그렇죠? 우리 레위기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종된 노예된 땅 애굽으로부터 구원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결국 어디로 들이셨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 딴 거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을 팠고 돌을 재고 수고하신 거죠. 수고하신 거죠. 돌을 재었다라는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누가 있죠? 이방 민족이죠. 가나안 7족이죠. 그 가나안 7족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곳에 자리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그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를 심었다? 극상품을 심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어지간한 거 안 심으셔요. 극상품만 심으셔요. 믿으시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극상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이 작품성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믿음이 안 가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유니크하게 만드셨어요. 유니크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믿으시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광. 근데 여러분 이 극상품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소레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명.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사과 그러면 어디가 제일 유명해요? 대구. 그렇죠. 그럼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과나무 심은데 무슨 나무 심었다? 대구 사과나무 심었다. 이런 뜻이에요. 소레크의 포도나무. 이스라엘 지역은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소레크라는 지역의 포도가 극상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미국에는 뭐 어떻게 하죠? 캘리포니아에 오렌지, 워싱턴에 사과, 뭐 이런 게 있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근데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셨다. 이런 망대가 뭐 하는 거죠? 그 포도원을 지키는 거죠. 망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아침, 오후 예배를 가야 돼요. 새벽 예배 갈 때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 저녁 예배 끝나면 우리 성경학교는 저는 순복음교회를 나와가지고 저녁 예배만 가다 부흥 예배 했거든요. 그러면 뭐 밤늦게까지 기도하다 집에 가면 무섭거든요. 그럼 저는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아멘. 그러고 가면요 안 무서워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살면서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또 사람 관계에서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와야 하나요? 와야 하나요? 수시로 오잖아요. 바다의 파도처럼. 지나갔나 보다 그러면 또 오고, 이제 지나갔나 보다 또 오고 있고. 이게 우리에게 계속 인생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 두려움을 갖다 준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되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아침에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사는 동안 괜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세월 낭비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술틀을 받도다. 여러분 술틀을 먼저 아시죠? 제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게 세계 속으로라는 기획이거든요. 그냥 목소리가 함께 서울에서 뜬 비행기가 쫙 해서 세계를 나가는데 제가 조지아를 러시아 말로 구르지아 뭐 이렇게 말하나요? 이해되셔요? 구르지아. 근데 이걸 영어로 조지아인데
또 조지아 말로는 또 달리 부르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저 북부에 있을 때 한번 조지아 레스토랑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음식을 먹는데 거긴 빵이 유명하대요. 빵. 그래서 빵과 채소로 곁들인 요리들이 나오는데 물론 고기도 있어요. 근데 참 특이한 맛. 뭐 특이하다 해서 뭐 자극적인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는 살짝 못 느낄 같은 그런 편한 맛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 좋았던 건 가격이 저렴해서 좋았어요. 근데 이 조지아가요, 조지아도 이렇게 포도주를 빼면은 말을 못한대요. 조지아. 포도주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래요. 가지고 그 조지아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포도주 틀이 나오는데 돌멩이를 깨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었어요. 그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포도를 변에 넣고 이제 포도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밟아요, 밟아. 밟으면 포도가 깨지면서 즙이 쭉 흘러내리면 그거를 이제 필터로 계속해서 걸러내가지고 이제 용기다 담아서 선선한 것을 보관하면 맛있는 포도주로 익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술틀을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포도원지기의 희망이죠, 희망. 내가 지금 땅도 파고, 그러면 돌도 제거하고, 거기다 또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데 언젠가는 열매를 그 포도를 이 술틀에 넣고 밟아서 포도주를 정말 맛있고 극상품의 포도주를 얻겠다는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밭 가는 자의 소망이 있고 곡식 떠는 자의 소망이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데는 하나님의 소망도 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그려지십니까? 뭔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그 소망이 우리 가슴에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원했는데 결국 열린 것은 뭐가 열렸다? 들포도가 열렸다. 들포도 와일드 그레이프이라고 표현도 하겠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베우심 그래가지고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악취, 나쁜 냄새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과일에서 나쁜 냄새가 나면 물론 역겨운 냄새 나는 과일도 없어나 있습니다만 그 과일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의역하게 되면 시고 쓴 맛의 과일이다. 여러분 신 과일은 그냥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대보다 쓰기까지 하면 과일로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더구나 그런 과일로 그런 포도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겠어요. 말하자면 가장 안 좋은 포도가 열렸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 소개한 그 과일들이 감과 무화과와 가지가 칸스럽고 이뻤는데 맛을 봤더니 아니더라. 그럼 얼마나 마음이 실망하겠어요. 하나님의 실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나와 포도원 너 사이에 이를 판단하자. 누구의 잘못이냐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못한 것이 뭐 하나가 있더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너희들은 단지 내가 기대하는 달고 새콤한 맛있는 포도를 열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쓰고 시고 떨는 과일 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어가서 우리 7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입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셨어요. 근데 현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땅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신 좋은 열매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공의와 정의.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맺어진 열매는 뭐예요? 들포도로 상징된 열매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포악과 부르짖음이다. 포악, 아주 강포하고 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강포하고 학대를 당하는 백성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사회 가운데 있어서 아름다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포악이 또 강포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끝이 없는 사회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고 공의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5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러니까 정의를 인색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같이. 정의. 여기를 봐도 정의롭고 저기를 봐도 정의롭고. 주로 정치인들이 그런 말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근데 정의를 말하는 정치치고 가장 정의롭지 않대요. 네, 어느 사회학자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가장 정의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일수록 가장 정의롭지 않았대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두환 대통령이었대요.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고요, 정의로운 사회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하는데 결코 정의롭지 않은 온갖 불법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사회가. 정의는 이걸 제가 좀 정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정의한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동의 안 하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정의는 사회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에게 걸맞는 요구와 대우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약한 자에게는 우리가 뭘 원해요? 뭘 기대해요? 기대하는 게 착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강한 자, 부한 자에게 뭘 기대해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는 돌봄을 받고 강한 자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다 동의하십니까? 연약한 자에는 돌봄을 받고 좀 강한 자, 부한 자는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사회. 그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슬픔을 당한 자에는 위로를 받고 또 책임 있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회입니다. 그럼 공의는 뭐냐? 공의는 이거 재판에 관한 말이에요. 재판. 즉 약한 자나 강한 자에게 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해되시죠? 연약한 자가 없는 자가 무슨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는 벌이나 강한 자 또는 있는 자가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주는 법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법은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의 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좋은 변호사, 그렇죠? 특히 한국의 김앤장 소속 변호사만 사면 이긴다. 이게 철칙 아닙니까? 왜요? 거기에 다 전관 계열을 받는 전에 검찰총장, 무슨 장관 했던 분들이 다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만 가지고 법정에 나가면 다 유죄가 되고 다 무죄가 되는
그런 사회가 있다. 그래서 결코 공의롭지 않은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가나안에 세우신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때 이스라엘이 어땠다? 그렇지를 못했다. 포악을 있는 자가 없는 자 것을 빼앗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악과 부르짖음도 제가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포악은 강한 자 혹은 많이 가진 자가 약한 자 또는 없는 자에게 강포를 행하고 학대를 일삼는 작태를 의미합니다. 즉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가리킵니다. 부르짖음은 강포와 학대를 받는 약한 자와 없는 자들의 원망과 탄식을 의미합니다. 즉 법이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약한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할 때 벌어지는 백성들의 저항하는 목소리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7장은 굉장히 재미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 7절에 굉장히 재미나는 표현을 이사야가 쓰고 있어요. 이걸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발음은 비슷한데 뜻이 완전히 다른 그런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즉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 근데 지금 정의 대신 뭐가 있다고 했어요? 포악. 근데 포악은 무슨 말이냐면 미시파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미시파트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미시파크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뜻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은 공의는 체다카라고 해요. 체다카. 근데 공의 대신 뭐가 있다고요? 백성들의 부르짖음 체아카라고 해요. 하나님은 체다카를 원하시는데 체아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본문이 정해지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 편을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주중에.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서울에 S 목사님이 계시죠. S 목사님이 요거를 설명하면서 요렇게 예를 들었어요. 힘, 짐. 힘, 짐. 이것도 언어 유희라는 거죠. 여러분 감이 오셔요? 뭐 다 알잖아요. 뭐 굳이 우리는 뭐 여기는 미국이니까. 국민의 힘. 요즘 뭐가 됐다? 국민의 짐. 우리 송 목사님은 그렇게 자세히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힘, 짐 이러고 얼른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할 정당이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 정치.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약 40% 이상을 분담합니다. 기독교인. 유사일에 이런 때가 없었대요. 국회의원의 4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근데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결코 기독교적인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없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계류되는 거.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경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이 지금 폐업했다.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지금 실직은 못하고 잡도 못 얻고 있다. 이런 한국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법을 통과시켜서 얼른 백성들이 그 혜택을 보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여름 5장에 18절에서 23절까지가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사야를 읽으시면 아주 정갈하게 표현된 여러 곳에서 발견할 거예요.
근데 우리 5장에서는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데 18절에 뭐가 등장하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거짓이 난무한 거예요. 거짓, 이것도 거짓, 저것도 거짓, 그냥 온통 시작부터 끝까지 다 거짓. 이래도 되는 사회. 이 좋은 사회일까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약한 사람이 거짓이 통할까요? 약한 사람은 거짓으로 먹기만 해도 혼나요. 근데 강한 사람은 그냥 다른 거짓을 얘기해도 그냥 가. 그런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거짓의 끝이 뭐예요? 결국 죄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버리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몰령치한 사람들, 몰령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그냥 차고 넘쳤어요, 사회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22절 또 시대상을 말하면 20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다. 포도주, 거기다 독주까지.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주일에 이틀을 출근한다고 합니다. 이틀. 나머지는 출근하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 대통령은 없는데 대통령 차가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다 호의를 한답니다. 왜? 경찰들은 호의 안 하면 안 되니까, 들통나니까. 대통령이 이틀을 출근한대요. 물론 과장된 게 없잖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한국의 기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용산을 아주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고 샅샅이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왜? 분명히 이 시대가 끝나면 분명히 법의 심판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려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경찰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우리가 짜증난다. 왜? 대통령 호위하면서도. 왜? 대통령 없는데도 호위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책임질 그분이 가장 컨트롤 못하는 게 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유럽에 방문 가서도 시간이 늦었는데 왜 늦었다? 어젯밤 술 먹다가 늦은 거예요. 기자들은 다 모아놓고 뭐 했다? 술 파티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기자들을 모아놓고 왜 술 파티를 했느냐? 기자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아니요. 그분이 술 먹을 시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와 전혀 그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술 좀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 술을 먹지? 그러니까 기자들 모아놓고 야, 왜 같이 으쌰으쌰 하자 해놓고 혼자 술 먹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도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용감이 무슨 뜻이에요? 마실 때 마시는, 마실 자리에서 마시는, 그거는 괜찮다는 거죠. 용감한 건 뭐예요? 그냥 포도주 병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어딜든지 그냥 병나발 도는 거예요. 거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마신다? 독주까지 마. 독주의 결국은 뭐예요? 취함이거든요. 취함이 뭐가 된댔어요? 성경이? 개같이 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회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봅니다. 23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해합니다. 이게 어쩌면 이게 똑같아요. 뇌물. 오늘 대한민국에서 뭐가 지금 유행하죠? 크리스찬 디올. 이게 지금 뇌물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지금 이상한 대통령이 아니니까 배우자가 받아도 돼? 여러분 이게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을 넘어가기 위해서 한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회학자들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걱정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죠? 공무원은 받으면 안 되는데 배우자는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을 것이고 곧 뇌물 없으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고 그게 결국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 여러분 온 세계에 못 사는 나라들의 첫 번째가 뭐예요? 부정부패예요. 그 나라에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정부패. 여러분 캠든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30분도 안 떨어진 이 캠든이 전 세계에서 범죄율이 1등이에요. 전 세계. 미국에서도 1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캠든이 범죄 1위라는 거예요. 잘 모르셨어요? 캠든이? 근데 이 범죄 도시가 된 캠든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찰들의 부패였대요. 경찰이 부패하니까 사회가 그냥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티켓 껴야 되는데 돈 받으면 패스. 그럼 약한 사람 지나가다가 영주권 없는 사람 같은 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까고 막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개혁을 하려고 시장들이 경찰서장들이 계속 했는데 끝내 안 됐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처방한 게 뭐냐면 캠든 시티 폴리스를 파산시켰어요. 해체시켰어요. 그리고 캠든 카운티 경찰이 캠든 시티의 경찰을 대신하도록 했어요. 이게 극처방 내린 거예요. 그리고 캠든 카운티 경찰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 시민들을 만났대요.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 생각을 바꾸도록 우리는 정직하게 행할게. 우리를 믿어달라. Trust us. 그래서 시민들이 경찰들을 조금씩 믿기 시작하면서 캠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캠든은요, 이 토마스 제퍼슨 시대만 해도 토마스 제퍼슨은 필라델피아가 이 미국의 수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가 참으로 아름다운 시대입니다. 마켓과 브로드시티에 세계 최초로 가로등이 세워졌고요. 전차가 있고요. 하여튼 필라델피아 역사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사람이 많아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장사들이 강 건너서 필라델피아 아름다움을 보겠다고 모인 곳이 캠든이에요. 그런 캠든이 지금 어떤 캠든이라고요? 범죄 도시. 미국에서 제1의 시한이 안 되는 도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사회학자들이 그리고 선각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유사 이래로 지금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세계에서 국제적인 지위가 올라와 있는데 이때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을 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데 기대하는 상관없이 이런 뭐라고요? 들포도 같은 정말 입에도 될 수 없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정말 위기 앞에 봉착해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나가겠습니다. 그분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그런 분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제가요 최근에 접한 뉴스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유세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흰 털 하나를 붙이고 왔대요. 사진도 나와요. 오른쪽에 흰 털 하나. 오른쪽에 흰 털 하나 붙는 층이 뭐냐면요. 자기를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리고 자기를 용기 있게 한대요. 그래서 대통령 토론하잖아요. 상대랑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상대를 제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를 새기고 손에 나온 게 몇 번이라고 여러분? 한 번 나오죠. 3번 있었대요. 3번. 그 PD들이 그래서 그걸 지우자고 몇 번을 얘기했대요. 근데 3번을 지우지 않고 그냥 나갔대요. 그런 사람을 누가 지원했어요? 대한민국에?
가장 지금 현 대통령을 지원한 사람이 한국의 가장 큰 세력이 한국의 기독교예요. 한국 기독교예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의 지도자들, 죄송합니다. 저도 거기에 지도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도 속해 있는 우리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현 지도자들 지금 연세가요 70대 후반에서 80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우리 같은 세대, 우리 지금 중견이고요, 저는 소장파들이 있는데 40대, 이런 사람들이요 말도 못 붙이는 세대예요. 왜? 한국의 기독교를 부흥을 이끈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라 말도 못 붙이는 정말 저 위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보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지금 그분을 밀어가지고 대통령 삼은 거예요. 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보수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인 생각은 맞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요 반드시 깨어나야 돼요. 우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미신을 믿지 말라고 어느 교회, 어느 지도자가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사 시대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 시대에 제사장이 없던 게 아니에요. 제사는 너무너무 잘 드려졌어요. 기름 중에 기름, 아주 고기 중에 고기, 아주 좋은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수없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거는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다 할 정도로 제사는 드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건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사회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약한 자가 돌봄을 받기를 원해요. 강한 자가 좀 나누기를 원해요. 약한 자가 목소리를 내면 강한 자가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강한 자가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죠? 세월호 사건 이후, 세월호 사건의 그 이후에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이분 선장마저도 처벌 안 받았어요. 그래서 시지부지 그게 온 게 지금 10여 년이 지났고, 또 그와 유사한 같은 사태가 좀 벌어진 게 이태원 참사,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최상병의 죽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그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게 국가 지도자들, 나라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 아픔을 그냥 보듬고 위로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교회에서 어떤 설교가 행해지냐면, 고만 좀 세월호 좀 우려먹어라. 그냥 사고가 나서 죽은 거지 그것 가지고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냐. 여러분, 이런 말은 차마 목사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사고가 굶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설명 좀 해라. 왜 우리 자녀들이 말도 못하고 그 갇힌 배 안에서 물에 빠져 수장돼야만 됐는지 좀 설명 좀 하라는데, 다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한이 됩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직 한국 사회가 변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참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정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어요.
제가 어디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속해 있던 지방에서 지방에 목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지방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한테 한 번의 설교할 기회를 주셨어요, 선배들이.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의 종들이 깨야 됩니다 라고 설교한 이후로 저는 다시는 설교자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선배들한테 찍혔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완전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치우쳐서 죄에 빠져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라면 빨리 깨달아야죠. 깨달으면 돌이켜야죠. 돌이켜서 겸손해야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는 전해야죠. 그게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제가 왜 5절과 6절은 설교를 안 하냐?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읽으면 그냥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 마지막으로 지난 그 나라 그 궁정에서 그 왕들에게, 왕족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에 유다에게 임하는 그 멸망의 소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여러분이 유다서를 다 읽으면 그냥 다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한테 짓밟힐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포도원이 좋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냥 짓밟히는, 그냥 버려지는 포도원이 되듯이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그냥 세상 가운데 짓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는 포도원 지키시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얻듯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찬송을 선택할 때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도 우린 버겁습니다. 우리 고백 아니에요. 우리 생각, 마음, 행동으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쓰러지는 거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겠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원수는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지면요,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다 줍니다. 봐라, 네 꼴 봐라. 뭐 하나 볼 게 있냐.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는 거. 그게 악한 마귀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은혜는 우리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주 안에 붙어있는 거. 주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아멘. 예배 전에는 우리가 애쓰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애쓰셨죠? 아멘. 열매 맺으려고 애쓰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모습이 보여요. 진땀 흘리고 오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딱 들어온과 동시에 뭐만 보여요? 잘못한 거, 연약한 거.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사오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주님 맛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열매로 맺어져 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점